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뭘 드러내는 거라고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고는 야, 너 왜 나한테 그런 표현을 짓는 거냐? 그 말은 너 왜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냐?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얼굴이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얼굴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죠. 얼굴을 내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면목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벨낯이 없어요. 제가 벨낯이 없습니다. 그런 말들. 또 어떤 얼굴에 관한 말이 있습니까?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왜 내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느냐? 그런 말도 있고. 또 얼굴과 관계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제 얼굴을 봐서 좀 봐주십시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좀 참으십시오.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얼굴에 뭘 깔았다? 철판을 깔았다. 그 사람을 얼굴에 철판을 깔 사람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 유명한 세계적인 저명인사 가운데 이 얼굴에 관한 많은 일화를 남긴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얼굴은 참 재밌대요.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참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얼굴같이 꼭 촌놈 같으면서도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링컨은 얼굴을 보게 되면 큰 그릇이야. 링컨 얼굴을 보게 되면 큰 거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얼굴은 타고났어. 링컨의 얼굴은 타고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링컨이 하는 얘기를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은 사람의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나이 40이 지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말이죠. 사람이 몇 살이 넘으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물론 40이 안 된 사람들도 여기 여러분 계십니다만 40이 넘은 사람들 많죠. 한번 옆 사람 한번 맞아보십시오. 어때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얘기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무슨 얼굴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공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 생각하고 누리는 게 자기 이성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자기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자기 어떤 경험의 수준을 사람들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성을 넘어서고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뭐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잘 모르면 눈치가 있으면 어때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때 어떻게 능력 안에 쓰임받게 되는가를 잘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쭉 살펴봤습니다. 어디까지 살펴보시는지 아십니까? 처음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분의 직분자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 7분의 직분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원교회도 2019년에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선출을 하고 안수집사님을 선출을 하고 권사님을 선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신년교회 생활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얘기를 들으셨죠.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직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이 땅에서 처음 교회의 직분자들의 공통점 2가지를 꼽는다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칭찬을 듣는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해서 선출된 7 집사님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에 살펴볼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비교적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잘 나가서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장담하는 그 인생 하이라이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참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무엇을 직면한, 무엇 앞에 놓여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죠? 죽음 앞에 놓여있는, 죽음에 직면한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 어떤 얼굴을 가졌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옆 사람 마주 보세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못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앞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것인데 첫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왜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죠? 사도들을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말씀이 흥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은혜가 많은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 사도들이나 어떤 직분자들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이나 사도들에게만 한정된 소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신 은혜와 같은 큰 복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예수를 믿게 되면 생고생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같이 부부 삶을 수련하는 분들 참 이번에는 은혜가 많았어요. 구성원 자체가 재밌습니다. 왜? 보통 부부의 삶은 비슷한 또래들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있었어요. 30대부터 80대까지 어떻게 보면 손자와 할아버지 세도 있었는데 이게 꿈의 삶을 해보면 이게 더 다양한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거 누리는 거 우리가 뭐 되겠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지. 이게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게 될 많은 복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나아갈 때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때로는 무엇도 따를 수 있다? 고난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과 함께 그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큰 능력 아래 세움을 받는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의 이 순간에 보면은 복음 때문에 모함을 받고 오해도 받고 있는 거예요. 모함을 받는데 그냥 모함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죄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씌워졌어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뭐죠? 그 죄는 청와대 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요? 방공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공법 위반이야. 그 사람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어쩔 손댈 수가 없어. 누가 봐주기도 봐주기도 백을 써도 어쩔 수가 없어. 방공법 위반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알게 하면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누가 하나님 모독하는 거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 한 서너 사람이 증거하게 되면은 끌려나가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살아남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나라 방공법 위반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죽는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불안과 긴장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또 긴장과 불안과 초조와 긴장이 함께 믹스된 그런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심정은 어땠어요? 비록 모함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에 놓여있지만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스데반 집사님의 심정이 그와 같았을 거예요. 내가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 소명에 지금 이제 다해서 마쳐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잘 보낸 하루가 그 사람에게 편안한 잠을 가져다 준대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하루를 멋있게 내가 보기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멋있게 내가 하루를 살았으면 그날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서 좀 더 나가 말이 있습니다.
잘 보내는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잘 보내는 인생을 멋있게 산 사람은 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하게, 가장 책임있게 살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표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쁘게 살죠. 왜 바쁜지 모르겠다. 내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참 세상 그렇다 하게 되면 여러분 도무지 천사의 얼굴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바쁘더라도 주님 때문에 바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삶 속에 편안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안하면 좋았어. 이런 상태가 참 오래 평생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순간 이 꿈이냐 이건 꿈 아니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져보십시오. 그럼 또 이런 생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이 편안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만 가지셨습니까? 저때 한번 우리 특세를 할 때인데, 특별히 기도를 할 때인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편안함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도 괜찮겠다. 지금 이 상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이 상태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도 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런 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함을 뒤집어 썼지만 어떤 제목이에요? 신성 모독했다.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런 죄를 뒤집어 썼지만 그 심정은 확신 가운데 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보통 돌에 맞아 죽을 사람 같으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렇게 억울함과 이렇게 가득해야 되는데 그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 같은 편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는데 그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거죠. 또 10절을 가서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7장 55절 한번 보십시다. 7장 55절 잠깐 넘기셔서 함께 보실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할 때에는 참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하는데 힘겨울 때가 있습니까?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함께 모였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때로는 운전하고 가다가는데 그만 다른 차가 와서 내 차를 받아버렸으면 좋겠다. 자기가 막을 수도 없고 차가 와서 나를 받아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힘이 들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이 문득 뜬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합당한 말도 그 입에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붙잡혀 가서 어느 자리에 서게 돼서 변론을 하게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입에 합당한 말을 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런 많은 실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가 누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당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 6장 가서 9절 후반부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9절 보면 여러 지역이 나온 다음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까지 읽습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에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논쟁하는 사람들은 단수가 아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죠. 여러 지역에서 온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뛰어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신비에 뛰어난 사람들이고 이 높은 경륜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식견이 높고 지식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 한 분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의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세상적인 권세와 힘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뭐하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아주 긴 내용인데 7장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평생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누가 그러니까 야 누구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여야 될 사람들은 평생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밥벌이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돼요? 됩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하는 거 보면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행복한 사람. 그 전에 뭐 그런 말 많이 유행했죠. 공부 잘하는 여자보다는 얼굴 예쁜 여자가 행복하고, 얼굴 예쁜 여자보다는 시집 잘 간 여자가 행복하고, 시집 잘 간 여자보다는 자식 잘 준 여자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시리즈가 한번 많이 나갔는데 그런 게 유행했잖아요.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참 누구 잘 나갔다 누구 잘 나간다 하는데 잘 나가는 사람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체중부 들었어가지고 청와대에 갔는데 뭐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하더만 뭐 얼마 되지 못해서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에 잘 나가는 건 그래요. 그러나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아멘이신가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것보다 돈이나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잘 나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잘 나가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함과 만족함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령에 평안함도 주시고 만족함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가사에 보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아무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이 만족함은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찬송가 작사자가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금의 현장이 되시고 그런 사업체가 되시고 그런 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에 서 있다고요? 무엇을 직면하고 있다고요? 죽음을 직면하고 순교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어떻게 천사의 일군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7장 마지막 55절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55절 56절을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다. 이 사도행전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최고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눈여겨서 보셔야 해요. 그냥 눈여겨보지 않게 되면 그냥 여러분 아는 스님께만 가지고 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서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서서 계신다. 앉아 계신다, 서 계신다? 서서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앉아 계신다. 앉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다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게 성경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승천하신 우리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유일하게 서 계신다고 표현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죽음에 직면하니까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째요, 여러분요? 헛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헛것을 안 봅니다. 맞아요? 실상을 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헛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뭘 말할까요? 헨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추측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 계시는 예수님. 그 서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명령을 주시고 이어져서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영혼문화의 제자 삼는 그 현장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장수가 언제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예수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왜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죠? 뭐 행령을 하고 그랬습니까? 어떤 살인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그 계명을 너무 잘 충실히 수행하다가 지금 순교의 자리에 서는 예수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시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펄떡 자리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펄떡 일어서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일어서셨는가? 왜 순교하게 되었는가? 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영혼 문화의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님을 예수님이 가만 앉아서 오느냐 그렇게 맞이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시계의 표현이죠. 헐떡 일어서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귀한 분이 우리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래들이 막 와요. 반갑다. 그거 앉아라. 그거 잘하라. 그거 가서 크게 마시 못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존경해요. 정말 내 일상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불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펄떡 일어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펄떡 잘해서 일어서죠. 이 영혼 고난을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고 바치고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 스데반 제자를 맞이하셨다고 하는 그런 해석인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요. 이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사님도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은 돌멩이들고 다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이미 뭐 돌멩이가 날아서 맞았어요. 이마에 맞고 막 맞아서 피가 나고 터졌습니다. 그랬는데도 성령 충만해서 바라보니까 누가 보인다고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는 이상하죠. 돌에 맞아 죽는 사람 봤는데 일상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랬는데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 얼굴의 모습이 점점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천사의 얼굴을 갖다는 말은 너무 많이죠. 좋은 것을 얘기할 때 그러죠. 누구는 보니까 그 집에 갔더니만 장가를 얼마나 잘 갔는지 누구하고 살더라? 천사하고 살더라. 천사. 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지 그 부인을 보니까 천사야 천사. 그러니 장님 안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많이 들어보시고요. 이게 좋은 것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순교 현장에 있지만 그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영혼 문화의 제자 삼는 그 사역을 위해서 힘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신 다음에 임종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얼굴 모습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그 보면 어떤 분들은 참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저 사람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편안한 모습.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니까 참 편안함이 있죠. 우리에게 말을 안 했지만 그때 그 모습을 참 천사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그럼 우리도 나중에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 그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문화의 제사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영광, 그런 평안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가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뭘 맞이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영광 중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천국 가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일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시더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보니까 뭐 한국 사람을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막 인사하고 막 손을 잡아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궁금해가지고 우리는 누구시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 한국인이 아닙니까? 그 예원교회에 다니던 서초동에 살던 박춘자님이 아니십니까? 맞아요, 박춘자 맞아요. 그 예원교회에서 보낸 이 치앙마이에 있는 강병선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당연하지 우리가. 또 보낸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은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고 복음받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왔습니다. 한국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천국 가게 되면 우리를 환영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면 믿음이 갑니까?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면 그렇게 환영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필리핀에 가서, 중국에 가서, 뭐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걸 받은 선교사가 있고, 어떤 선교사가 있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너희는 가든지 뭐 하든지 하라, 보내든지 하라. 너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직장 그만두고 우리 집 팔아가지고 이제 집 팔리는 대로 나는 선교지 갈 거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선교사들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무슨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라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좀 합심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보자,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이번 주 칼럼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낸 카톡의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칼럼 읽으십니까? 칼럼이 어디에 기록이 되죠? 순서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보면은 영국에 가 계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 영어가 능통하고 중국어도 굉장히 능통한 선교사님. 그분이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 칼럼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김성만 목사님, 사랑으로 보내주신 귀한 선물, 김과 정성 어린 카드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한국 바다의 내음이 향기로운 햇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어느 큰 나라에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는 분들만 집중해서 몇십 명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뭐 대단한 엘리트들이죠. 굉장한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국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꼭 오십시오. 우리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보내준 게 뭘 보냈습니까? 이번에는 목사님 몇 통 보냈죠? 한 통. 전에는 2통씩 보냈는데 이번에는 한 통만 보냈어요. 카드. 예, 김 한 통 카드 한 장 가격을 따지면 얼마나 되죠? 그런데 이것을 현지 선교 현지에서 복음 풍성하면서 받는 분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이 빈말이 아니죠. 이 김 한 통 받고 내가 카드 여러 사람들에서 한 줄씩 쓴 카드를 받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김 한 통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뭐가 조금 지원하는 이게 선교 현지에 가서는 엄청나게 폭발력을 일으키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데반 지파님처럼 스데반 지파님은 소명이 다했어요.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가시거든요.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가죠? 우리에게도 나에게 주신 소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 지파님같이 영광 중에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런 저희를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데반 지파님은 순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순교는 원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순교에서는 순교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 남은 동안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얘기하십시오. 소리 안 되고 마음속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아무개야 너는 보내는 선교사이니라. 너는 보내는 선교사이니라. 아무개야 너는 보내는 선교사이니라. 스스로에게 얘기하십시오. 이 보내는 선교의 삶 두 가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한 사람의 이상의 VIP를 정하십시오. 2019년 내가 꼭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내가 이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시고요. 물질로 동참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이게 물질을 다 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물질을 후원을 못해도 목사님 교회 주보에서 우리 명단 지우지 마세요. 기억하시고 기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선교사들이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는 것 이것이 병참 후방에서 크게 이렇게 병참 기지가 되어가지고 보급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는 것뿐 아니라 물질로 동참하십시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대접을 해보겠다. 그만큼 액수를 성경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액수가 많으면 좋지만 많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 참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식사를 하게 되면
제가 대접해도 목사님들이 또 우리 차 마시러 갑시다. 커피는 내가 살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커피집에 가면 이제 커피를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다른 차를 마시거든요. 근데 가격이 보니까 최소한 또 4,000원 이상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든지 다 그렇죠. 커피 한 잔에 4,000원 이상은 나간다는 거죠. 그거 나면 참 잘 마셨다는 생각보다 아까워요. 4,000원이면 많지. 그랬을까? 그럼 나는 이제 오늘 이후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어. 커피는 안 마신다. 그러지 마시고 마시세요. 마시는데 최소한도 한 달을 지나면서 한 잔 정도는 내가 안 마시겠다. 왜 안 마시는 거예요? 속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안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잔 정도 안 마시는데 왜 안 마시는가?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안 마시겠다. 그래서 나는 커피 한 잔의 값을 아껴서 나는 선교 헌금으로 보내겠다. 그런 정성으로 가지고도 참여하십시오. 적은 정성이지만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 커피 안 마시고 카페 안 가니까 뭐 합니까? 나는 그러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어른들 카페 가듯이 어디 가죠? 소윤아 어디 가니? 야 시윤아 중고등부 애들은 어디 가지? 어른들 카페 가는데 학교 말고 가는 데가 없어. 그럼 나는 떡볶이 한 번은 안 먹겠다. 떡볶이가 너무 맛있지만 한 달에 한 번 나는 떡볶이를 안 먹는다. 왜 안 먹느냐?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 그리고 그 떡볶이 한 끼를 아껴서 나는 선교헌금을 보내겠다. 그렇게 하고 참여하게 될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큰 축복 속에 사는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은 5,000년의 역사 동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을 갔는데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해봤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한국에 부대품을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한 교회들은 얼마나 큰 교회들일까? 그러니까 재력이 많아가지고 보내줬을 거다 하는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이더래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예배당이 오래됐는지 이 마룻바닥에 삐그덕 소리가 나는 그런 예배당이랍니다. 그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선교운동을 한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장학금을 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애들이 공부하게 하고 선교비를 쓰임을 받고 그래서 한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대한민국 특히 한국교회 보험을 필요로 하는 나라와 민족이 세계 곳곳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융성하게 하고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셨을까? 답이 없어요.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 영혼보라에 제가 삼는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어떤 선교사라고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1,000원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 1,000원이 너무 힘겨운 사람은 500원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 물질을 가는데 마음이 가요. 내가 선교비를 드리고 내가 기도로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셨던 그런 귀한 은혜들 우리들도 풍성히 누리는 역사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선교사고 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순교하는 선교사도 있고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내는 선교사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참 이렇게 내가 영혼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애쓰게 하시고
2019년에는 꼭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개를 내가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와 물질로 기꺼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순교의 현장에서도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에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명에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는 사역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 분야에 제가 삼는 사역에 힘쓰는 저희들 되어서 금년에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